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10월의 첫날, 10월 1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요즘에 한국의 아시안 게임 때문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특별히 지금은 추석 기간이죠. 가족들과 여러분 오랜만에 안부 나누시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깊은 교제에 있으시기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은 들어봄직한 그러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참 유명한 이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을 보면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은 지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린 인생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을 뒤집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에게 끝까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그렇습니다. 축복하면 솔로몬이요, 솔로몬하는 축복이라 할 정도로 축복에 관한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솔로몬은 가문도 이 사람이 왕이니까요, 왕가의 가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러한 인생이었고요. 태어나서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그렇게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같이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렸던 솔로몬도 나이가 들어서는 타락의 길을 걸었음을 성경이 또한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복을 받기 전도 중요한데요, 복을 받고 나서가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좋았지만 마무리가 아쉬운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전심의 인생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중간에 떠나버리기 때문에 반심의 인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반심의 인생, 즉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함께 사랑하다가 변심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은 변치 않는 믿음의 인생, 변치 않는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여러분 나누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시고
진정한 천국의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솔로몬의 도대체 복이 어느 정도인가? 성경에 있는 솔로몬의 받은 부의 복을 계수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받은 복에 대해서 그는 재정적으로 1년에 거둔 세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무역을 통해서도 그는 수익을 얻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세금으로만 1년에 금으로 666달란트를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라의 세금이기도 하지만 당시는 왕정 제도였기 때문에 왕의 돈이 되는 거예요. 자, 매년 거두는 금액이 666달란트 금이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이 됩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248, 800조의 금으로 된 800조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000년 전입니다. 기원전 1000년에 이러한 부를 여러분 세금만으로 거뒀는데요. 물가를 그 당시 물가로 계산을 하면 더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했어요. 일단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졌지만 이렇게 대단한 금액을 세금으로 거둘 만한 토지의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죠. 여기 이상한 지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토의 크기를 한반도, 특별히 남한에 이렇게 비교해 놓은 지도인데, 요거를 정확하게 구기해서 딱 맞춰 놓으면 우리 한국의 남한의 딱 5분의 1이 딱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굳이 따진다면 경상남북도 합쳐놓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토지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당시 인구도 비슷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남자 장정으로 유다가 50만 명이었고 또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80만 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만 130만 명이고요. 거기에다가 자녀들과 또 어린이들, 여인들까지 합치면 약 500만 여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5천만에 탑10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1년 세입금이 얼마일까요? 350조에서 400조가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나라의 세입금이 대단한 여러분 세금이죠. 지금 탑10 국가입니다. 8위로 갔다가 11위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도 그 정도 거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만 아까 2조라 그랬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더 큰 수익을 얻었는데요. 무역을 통해 쌓은 부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솔로몬은 지정학적인 이스라엘의 위치를 이점을 10분 발휘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아프리카의 지역입니다. 아프리카고요.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터키 지역, 사실 유럽입니다. 여기 가운데를 이스라엘이 딱 솔로몬 시대의 지도가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대륙의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이 지정학적 위치를 10분 이용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북이 이 6.25 이후에 갈린 다음에 북한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남한은 지금 사실 섬나라죠. 외국을 가려면 배로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배로만 갔을 때에 이 해상 무역을 통한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로로 가는 것보다도 해상으로 가는 게 훨씬 여러분 무역이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솔로몬이 이때 알았어요. 기원전 1000년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와 같이 돈을 많이 버는데 그의 돈 많이 버는 거에 14절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도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여러분 지도를 여기 다시 보시면 지금 이 유성에서 찍은 지도입니다. 여기가 솔로몬이 있었던 예루살렘인데요. 여기 밑에가 아시아로 가는 이 홍해입니다. 자, 여기 옆에가 대라고 되어 있는 지중해입니다. 이건 당연히 이 유럽 교역인데요. 성경에 보면 에스파냐, 이베리아 반도죠. 에스파냐, 지금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무역했다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 아시아는 인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중간 무역에서 이 애굽에 있는 말과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말이 애굽에 있었고 전차가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이 북쪽의 헷이라고 적혀있는 히타이트 쪽입니다. 히타이트와 이 북쪽 아람과 이 나라들과 중개 무역을 해서 엄청난 부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양쪽의 바다와 중간의 무역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 전무후무한 이익을 얻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얻는 이 지혜를 솔로몬이 이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니까 무역의 지혜까지 이렇게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지금 한반도 모습하고 무척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 정책에서 무역의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여기서 이미 밝힌 것을 사실 우리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땅이 비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각종 원자재가 부족합니다. 심지어 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중개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고 훨씬 더 풍성한 것을 여러분 그가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를 여러분 완전히 부유한 나라로 탈바꿈시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21절에는 당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수풀의 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도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사람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죠? 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은 그런데 참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차이점 또한 뚜렷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대로 왕위를 이은 약속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지혜와 부와 명예와 명성을 얻고 그것을 보러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전도합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왕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달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부분입니다. 시작. 솔로몬은 자신의 부를 쌓았다면 예수님께서는 부욕해 하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누구의 재산과 지혜가? 솔로몬 개인의 그 왕의 재산과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왕정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다른 부유함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보다 부자인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부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유하신 이로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유하신데 근데 어떤 사람이 되었다? 가난하게 되었다.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보다 예수님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의 부를 쌓았던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지혜였다 해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부를 포기하시고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백성들의 죄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 지신 백성들을 부욕해 하는 왕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솔로몬은 교만으로 실패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에 아주 우리가 보면서 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부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 여러분 아내가 몇 명입니까? 본 아내는 뺀 거예요. 후궁하고 그리고 첩이 300이에요. 여러분 1000명을 하루에 한 명 만나려 해도 다 만나기로 3년이 지나야 한번 볼까 말까 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 왜 이렇게 여자를 많이 사귀니? 사랑이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과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되냐? 이 솔로몬의 이 사랑은 하나님이 그만 사랑이었기에 죄였습니다. 솔로몬은요 이방의 여인들 자기의 마음에 들면 무조건 후궁 무조건 여러분 첩으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반심의 왕입니다. 반심의 왕. 자, 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은 누구를 사랑해요? 여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반을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1000명이나 여러분 뒀습니다.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드림의 남편들과 아내들이요 남편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내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만 다른 남편, 다른 아내, 다른 붙이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해야 돼.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드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이 1000명이라는 인원은요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의 1000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을 1000번이나 어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똑같은 죄를 1000번 반복해서 지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평생의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1000번을 반복해서 지으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국에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지만 이방 여인들이 사랑하는 이방의 신들을 그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신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은요 세상의 많은 신들을 다 섬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유혹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큼 큰 유혹을 받은 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유혹을 다 이겨내셨어요. 죄인이라도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십니다. 저들을 자신을 위한 종과 첩이 아니라 왕이시건만 종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 죄인이라도 여러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위대한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여러분 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고 솔로몬보다 더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을 볼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은 왜 도대체 이토록 실패하고 타락했는가? 왜 여인들을 계속 사랑하고 계속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갔는가? 왜 그토록 위대한 인생이었음에도 그렇게 살았음에도 마지막이 이토록 타락했는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그 이유를 알아갑니다. 첫째로 여러분, 솔로몬은 작은 것의 치명적인 것을 몰랐습니다. 치명성을 몰랐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원래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 인생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조금씩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가 있으면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훨씬 더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그는 사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치가 여러분 크게 달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막 사기 시작합니다. 말도 사고 전차도 사고 수많은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궁전들을 또 각기 지어줍니다. 혼인한 여러분 즉시로 여러분 그렇게 행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마다 자신의 소유로 삼아버립니다. 작은 불순종이 이렇게 여러분 큰 불순종이 되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교만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도 명예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일순간에 여러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의 문제에 치중하여서 원래의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생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아버지처럼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뭐 했냐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 믿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믿음, 여러분 문제를 사용하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재판을 하나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의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와 무역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지혜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무수한 지혜를 구했고 그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그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영생을 위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분들, 이 솔로몬과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크게 성공한 건축회사 사장님 자리를 차지하시고 교회에서 서리 집사신데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아유 목사님 옛날에 제가 그래도 열심히 다녔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크게 성공하여서 여러분 명예를 얻고 교수가 되신 집사님이 있는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공적인 사업을 여러분 많이 일으켜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라고 다 칭찬하는 분이신데 그래서 중직자까지 되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분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신앙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것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삼촌이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우리 이모부도 목사님인데요. 근데 본인은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자랑거리는 있지만 정작 자신의 영생의 문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히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은 여러분 완전히 멀어져 버린 것이죠. 스스로의 성공과 자기를 증명할 선행을 계속 쌓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친구는요 제가 서울에서 사회 갈 때 저를 꼭 목사인데 그때 제가 수석 목사였는데 저를 호프집으로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면 그때 꼭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 이 순서가 와요. 제가 광고를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제가 호프집에 이번 주에 가는 전도를 위해서 갑니다. 혹시 여의도에서 호프집에서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걸 보시면 시험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목사님하고 허락받고 갑니다. 가면 여러분 그 성공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친구야 내가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그랬는데 정말 죽는 줄 알고 두려움이 막 밀려오더라. 근데 네 생각이 나더라. 성공한 친구들, 예전에 교회 다녔던 친구, 그 이야기가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목사를 호프집으로 꼭 불러야지 그 이야기가 나와요. 성공한 사람들의 비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성공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자기 속에 여러분 감출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 아니 믿음이 별거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목사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선행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도 분명 믿음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행으로 성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착한 일 많이 하라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행한 사람만 그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말은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저주 아래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결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갔던 잘못된 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내가 선행으로 내가 멋진 일을 성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제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성공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참 여러분, 다행인 것은 솔로몬이 그래서 죽기 전 얼마 전에 자신이 평생 추구하던 부와 명예와 여자와 지혜까지 전부 다 헛된 것임을 노래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다행.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자랑이요 성공이었으나 천국에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전도서 여러분 1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 자기 이름도 뺍니다. 부끄러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 누려보고 아내도 한 1000명 거느려보고 한 800조 재산 있고 그러고 나서 타락한 다음에 죽기 전에 이 고백하고 천국 가면 나도 이 삶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 12장의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전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영광의 때가 지나기 전에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공고한 날이 이르렀습니다. 누가요? 누구에게요? 자기한테, 솔로몬에게. 아무 낙이 없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솔로몬이 지금 그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전심이 아닌 반심이었기 때문에 변심했었고, 그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남편과 아내를 전심으로 사랑해야 행복한 거예요. 힘든 거 있다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행복이 깨집니다. 그죠? 전심은 여러분 고난을 함께 이겨가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과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이 말은 나처럼 살지 마소서, 그 말이에요. 참된 지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부와 명예와 세상의 유명세를 보면서 그래서 그를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더 큰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 예수를 닮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솔로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한편에는 솔로몬,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솔로몬 안에 있는 복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또 솔로몬 왕이 결코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충만함을 경험하기에 진정한 행복의 기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만함을 경험해야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솔로몬 평생 살아봤자 자기만을 위해 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인생으로 change, shift,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솔로몬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진정한 지혜의 삶, 진정한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삶인 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암송한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는 내가 멋있는 성품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남을 사랑합니다. 그죠? 희락은 즐거워하고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희락입니다. 또 화평은 여러분 내가 편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케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예요. 오래 참음도 관계 안에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다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높은 사람, 높은 지위, 다른 사람과 여러분 항상 비교하면서 누구보다 나았더라. 솔로몬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채워진 상태로 섬기고 사랑하며 여러분 돈을 벌고 부를 쌓아도 여러분 이웃을 위해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진짜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역사를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들의 로망이었어요. 나도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 이상향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여러분 비록 마지막에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도 그의 부와 명성에 대한 부러움은 이후의 왕들에게 계속 전해져서 조금만 부해져도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 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은 다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 책에는 또 아합이 짓고 상하로 장식한 왕궁과 아합이 지은 여러 성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합 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타락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무엇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상하로 장식한 뭐를 지어요? 왕궁을 지었어요. 이거 왜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상하로 만든 이 왕의 보좌를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더한 거를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합니다. 근데 솔로몬보다 더한 부를 누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치했던 것이죠. 부러움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도 솔로몬처럼 사치스럽게 살고 싶다. 여러분 솔로몬이 숭배한 우상 숭배는 그 뒤에 악한 왕들의 모델이 됐습니다. 나도 솔로몬처럼 한번 섬길래 이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따라가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은 바라는 바는 솔로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저도 여러분 이 정리하려면 오랜 시간 걸리는 거예요. 누구나 이 바람이 있는 거예요.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풍성한 축복이 다다르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오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솔로몬보다 여러분 더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은 마지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에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현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서 영원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인생이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와 또 이 땅에 매이는 또 갇히는 것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늘의 자유와 기쁨과 풍성이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믿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전에 없던 풍성함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3년 사역의 첫 시작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여러분 풍성히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남자만 장정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베푸시고 풍성히 먹고 남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죽기 얼마 전에 자신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저들에게 풍성함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나안에 태어나셨고 가나안에 자라시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지만 그리고 죽으셨지만 단 한 번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여러분 가난한 적이 없습니다. 부유하게 여러분이 그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부유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풍성케 하는 것은 매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욕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 아까 우리 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솔로몬의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참된 선택을 하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 안에 여러분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다른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언제 시작할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용서케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